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어떠한 각오로 일을 하고 있는지 자신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우리가 다 생각하고 있는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삶은 어떤 것일까요? 성공하는 삶이겠죠. 성공하기 위해서는 너나 할 것 없이 자기 중심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기의 이름을 내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서의 목적을 정하고 목표를 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되겠죠. 그런데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나 하는 목적이고 목표라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일이라 그렇게 볼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의 비평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고 예수님 본인 역시 누구를 비판한 적이 없습니다. 평가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유일하게 예수님의 평가를 받은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일어남이 없다고 말씀을 기록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았길래 예수님의 입에 올라서 A+의 평점을 받게 되었을까? 과연 예수님의 입에 올라 A+ 인생의 평점을 받은 사람이라 그러면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어떻게 산 사람입니까? 그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좋은 집을 갖추고 호화하게 산 사람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정의를 외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약대 트롯을 입었다고 했으며 메뚜기와 석청이 그의 음식이었다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중심의 삶을 살지를 않았고 자기의 이름을 내고자 하지도 않았습니다. 요한 앞에 세례라는 이름이 붙지 않으면 우리는 세례 요한을 사도 요한과 구별할 수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례 요한의 삶을 보람있고 가치 있는 삶으로 성공적인 삶으로 평가를 내리신 것은 자기 중심이 아니라 남을 위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었다. 남을 위하는 삶에는 희생이 따르게 마련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서머나 교회가 등장을 합니다. 서머나 지역은 그때 당시 20만 내지 30만의 사람이 살았던 그때 당시로서는 제법 큰 항구 도시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좋은 재료의 향료가 그 항구를 중심으로 수출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돈이 넘쳐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많은 사람들은 로마 황제를 극진하게 대우하고 섬겼습니다. 그리고 기부금도 많이 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그 지역에 순회 재판소와 같은 특혜 건물이 서기도 해서 특혜 기관이 서기도 했던 그런 지역이 바로 스무나라는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특히 스무나 지역에는 먼저 와서 성공적으로 상권을 잡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디로 가나 상권을 지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그쪽 지역의 금융업을 유대인들이 쥐고 있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유대인들은 대접을 받았고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던 것은 짐작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자, 서머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는 내용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첫째가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 있습니다. 9절에 환난과 궁핍을 당하고 있지만은 실상은 너희들이 부요한 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있기는 하지만은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탄의 회당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실상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보여지는 현실과 실제적인 것이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나보다도 한 4살 아래의 동기 목사님이 저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대뜸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신수 좋습니다. 아주 젊어 보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아주 젊어 보입니다. 그래서 속으로 그랬어요. 그래, 이놈아, 나는 환갑 진갑 다 지났다. 그래, 네가 볼 때는 분명히 늙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젊어 보인, 그러니까 좀 이상해 보이는 것이지.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젊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젊다. 그렇게 말해줘. 누군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그래, 젊어 보이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젊다. 우리가 말하는 것 가운데 조심해야 될 것이 누구를 보면서 참 예뻐 보이네. 그럼 예뻐 보인다는 말은 뭐예요? 실제로 예쁘지는 않는데 보이기로 예쁘게 보인다는 거고요. 예. 참 요즘 재미있어 보이네. 무슨 말이에요? 실제로는 재미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겉으로 볼 때는 재미있어 보인다. 그런 말밖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거하고 실제하고는 다를 수가 있다고 하는 얘기거든요. 환난과 궁핍을 당해서 힘들고 어려운 교회가 바로 서문학 교회였어요. 서문학 교회는 환난과 궁핍을 당했어요. 황제 숭배의 거점 도시가 바로 서문화 도시였어. AD 23년경에 티벨리우스 황제를 위해서의 우상을 설립을 하고 그 우상을 경배하는 일에 앞장을 서서 로마 정부로부터 대단히 인정을 받은 도시가 바로 서문화 도시였습니다. 황제 우상 숭배의 거점 도시가 바로 서문화였어. 그래서 황제를 숭배하고 난 다음에 숭배했다고 하는 증명서를 발부를 받고 그것이 없으면은 처형을 당하는 그때 당시였어요. 서문학 교회 많은 교인들은 황제 숭배를 거절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많은 순교자들이 태어나게 된 거죠. 환난과 궁핍을 당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힘들게 어렵게 지내는 서문학 교회입니다. 그렇지만 서문학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겉으로 보기에는 환난과 궁핍을 당해서 힘들게 보이지만은 실상은 너희들이 부유한 교회다. 그렇게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판단, 주님이 어떻게 보시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의 눈에 보기에, 사람의 평가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의 보시기에,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 어떠하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서문학 교회 초대 감독인 폴리캅 감독이 계십니다. 그분에 대한 순교 사화가 콘잘레스라고 하는 기독교 역사학자가 쓴 초대 교회사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운동장에 모였습니다. 그 운동장에는 운동 경기가 한창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쪽에서 로마 정부를 배반하고 황제 숭배를 거역하는 기독교인들을 죽여라 하는 소리가 나왔어요. 그 소리가 나온과 동시에 이쪽 저쪽에서 산발적으로 그런 소리가 들리면서 운동장 전역으로 그런 소리가 크게 아우성을 쳤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총독이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기독교인들을 죽여라. 그러면서 거론된 인물이 바로 초대교회 감독이었던 폴리캅이었습니다. 폴리캅 감독이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끌려 나왔습니다. 그에게 가까이 간 로마에서 파송한 총독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게, 나는 자네를 죽이는 것을 상당히 부담으로 여긴다. 많은 사람들이 자네를 좋게 보기 때문이지. 그러나 자네가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이 이유로 인해서는 그 이유는 너가 충분히 죽을 이유가 되는 거야. 나는 자네를 살리고 싶네. 그러니까 이 말 한마디만 하면 되네. 나는 예수를 모른다. 나는 그분을 모른다. 그렇게 한마디만 말하고 여기에 사인만 하면 되네. 이때 폴리캅이 말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주님을 86년 동안 섬겨왔다. 그런데 한 번도 나를 배반한 적이 없는 그 주님을 내가 어찌 모른다고 부인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86년 동안 주님을 한결같이 봉사하며 섬겨왔는데 그 주님은 나를 한 번도 배반한 적이 없다. 그런데 어찌 내가 주님을 이 순간에 배반할 수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지금 나를 죽이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장작불은 잠시 후면 나를 태우고 사그라질 것이다. 그러나 자네를 심판하고 자네를 태우게 될 지옥의 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다. 이렇게 말했어. 레이몽 펠레라고 하는 프랑스의 화가가 이 마지막에 폴리카르의 순교의 장면을 화폭에다가 담았습니다. 장작불 더미에 마지막을 보내는 폴리카르 순교자. 검은 연기와 함께 불타오릅니다. 그런데 저쪽 하늘편에 밝게 열려 있고 그쪽을 향하여 환한 얼굴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폴리카르 순교자의 얼굴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지금의 고통과 환난이 아니라 고통과 환난 후에 우리에게 오는 생명의 면류관이고, 우리가 지금 현재 봐야 되는 것은 환난과 고통이 아니라 환난과 고통을 가지고 오는 악한 자들의 지옥의 불도 동시에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로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실제적이고 중요한 것,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쪽 지역에서 상권을 잡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많은 돈을 로마 정부에다 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입법, 사법, 행정 모든 방면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 가운데서 기독교인으로 개종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굉장히 기독교인들을 없애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황제 숭배를 거절하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을 죽여야 하고, 그들의 모임 자체가 아주 밀교, 비밀스러운 교라, 그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모른다고 하면서 기독교인들을 회방하고 비방하는 일에 앞장섰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들의 것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심성과 아브라함의 말과 아브라함의 행동을 닮아야 할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유대인이라고 말하지만은 자칭 유대인이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은 실상은 사탄의 회당이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이 문제가 아니라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속에 숨어 있는 것,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지면서 하나님이 주셔서 영적인 눈이 밝아지기를 원하고, 그리함으로써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고 영적인 눈으로 밝아져서 모든 것을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인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들이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할 것이다. 너희들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서 시련을 겪게 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열흘이라고 하는 말은 헤메론 데카 라고 하는 헬라어의 번역입니다. 그런데 열흘이라고 하는 이 기간을 해석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 여러분들도 이것은 분명히 해석이 되어져야 할 부분이죠. 열흘 동안 환난이 10일 동안 환난이라고 그렇게 했으니까 이 10일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하는 것입니다. 첫째 해석은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한계 지어진 것이고 짧은 기간을 의미한다고 하는 해석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 해석은 10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수이고 그렇기 때문에 길고 긴 환난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해석은 신비주의자들이 주로 취하는 해석인데 로마의 10황제를 의미한다 그러면서 억지로 10명의 황제를 거명하는 그런 해석법도 있습니다. 좀 무리가 따르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 가지 해석에서 일반적으로 취하는 해석은 첫 번째 해석입니다. 열흘이라고 하는 것은 셈 어족들이 사용하는 어법상 짧은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화무 11홍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열흘 동안 붉은 꽃이 없다는 것이죠. 지난주 수요일 밤에도 제가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열흘 동안 붉은 꽃이 없다. 아무리 예쁘다, 아무리 그 색깔이 붉고 참 불타오르는 것 같다라고 해도 열흘 동안 붉은 꽃이 없다는 거예요. 곧 시들어 버리는 것이 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살이가 70년, 80년, 조금 오래 살면 90년, 그리고 더 오래 살면 희망적으로 100세수를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우리 인생살이는 짧은 기간입니다. 이 짧은 기간 가운데 10일의 환란이라는 것은 의미 있는 짧은 기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10일 동안의 짧은 기간의 환란이라고는 하지만은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울 수 있는 충분한 깊은 환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은 죽도록 충성할 것이 요청된다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십니다. 그 말씀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난 다음에 일찍이 일어나서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나무를 지우고 불을 들고 하나님이 지시한 산 모리아 산으로 향해서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흘 되던 날에 그들이 바라본 모리아 산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지시하신 산이었어요. 그리하여 종들을 거기에 버려두고 종들이 지었던 땔감을 이삭에게 지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불을 듭니다. 모리아 산으로 향해 올라가는 것입니다. 올라가는 중에, 자,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걸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걸음이었겠습니까? 차라리 자기를 죽여서 제물로 바쳐드리면 모르겠지만 자기가 100세야 낳은 아들 아닙니까? 자기 생명보다 귀한 아들 아닙니까? 자기 대를 이어갈 약속의 아들 아닙니까? 그 이삭을 잡아서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것이니까 얼마나 그 걸음이 무겁겠습니까? 그리하여서 터득터득 산으로 향하여 올라가는데 이삭이 가만히 보니까 이상합니다. 그렇게 다정다감했던 아버지의 얼굴에 웃음이 없는 거예요. 다른 때 같으면은 제물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쳐드린다고 그러면은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거 제단을 쌓고 제물로 바쳐드리려고 모리아 산으로 가면서 아버지가 아무 말도 안 하고 너무 걸음이 무거운 거예요. 표정이 이상한 거예요. 이삭이 참고 견디다 못해서 아버지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아버지, 나무가 있습니다. 불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물로 바쳐드릴 어린 양 짐승은 어디 있습니까? 이삭의 입에서 이 질문이 나왔을 때에 아브라함의 애간장이에요. 어떻게 했겠습니까? 애간장이 녹았을 겁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속으로 그랬을 거예요. 야, 녀석아, 바쳐드릴 짐승의 어린 양이 있기는 하냐? 너를 하나님이 제물로 바치라고 그러는데 이걸 어찌하면 좋을런가? 아브라함의 이 마음 속의 생각은 우리가 말로 형언할 수가 없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뭐냐?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해서 준비하실 것이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말은 실로 여호와 이레의 신앙을 생각나게 해주는 바로 그 말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준비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의 3일 길이라고 하는 것은요, 창세기 12장에 나오고 있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땅에서의 아브라함을 떠나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버리고 떠나라고 했을 때 나이가 75세였는데 75세 이후에 25년 지나서 하나님으로부터의 약속의 아들 이삭을 받아서 100세가 되었잖아요. 100세를 지나가지고 이삭이 장성해서
모리아 산으로 가서 제물을 바치드릴 정도가 되었으니까 적어도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의 40-50년의 세월은 지났을 거라고 생각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서 이 40-50년의 여정보다도 더 긴 3일간의 걸음이었습니다. 이 3일간의 이삭과 함께 동행한 모리아 산으로 향하는 이 걸음은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3일간이었습니다. 소위 말하면 일각이 여삼추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시간, 2시간이 하루와 같은 1년 시간을 보내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았을 것이다. 그런 시간을 보냈을 것이다. 이 3일간의 짧은 시간이지만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배신할 수도 있는 충분한 시간이었다. 그렇다고 하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3일간은 죽도록 충성이 요구되었던 3일간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시험을 당하는 열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7-80년의 세월과 비견할 수 없는 더없이 긴 시간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3년간 예수님과 함께 침식을 같이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1-2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재판받고 있는 뜰 밖에서 불을 쬐면서의 그 시간, 그 1-2시간의 시간이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었다. 이 1-2시간으로 말미암아서 베드로는 실패하는 삶이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중고등학생들의 6년의 시간, 그리고 청년들이 대학에 가서의 4년의 시간 또는 군에 가서의 2년 정도의 시간, 결혼을 준비하면서의 몇 년의 시간, 취업 준비하면서의 몇 년의 시간은 시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열흘간의 시간이라고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기간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는 이 말씀에 충실하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요청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신앙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는 현실적인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실상의 모습,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흘간의 짧은 시련이기는 하지만, 환난이기는 하지만은 우리는 죽도록 생명을 걸지 않으면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험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